용인에서 우리가 코스코를 가거나 저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한 지역에서 길이 엄청 막힙니다. 차들이 줄을 서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막히지? 하면 아주 작은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게 여러분 여기 아시나요? 네, 아세요? 뭡니까? 네. 다 잘 아시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 항상 줄 서 있습니다. 로또 1등이 16번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다 차를 대고 그 로또를 사기 위해서 주차장은 좁은데 거기에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기댈 것입니까? 1등을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것인가? 라고 질문하면 사지 않게 되죠. 저도 처음에 우리가 수지에 있었을 때 그 성전 건축을 얘기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또를 사서 1등이 당첨되면 건축 헌금을 10억만 딱 내자. 얼마나 쉽냐. 그렇지만 목사님께 묻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것을 다 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조금 남겨놓고 낼까? 아직 당첨도 되지 않았는데 혼자 상상을 해보니 다 내기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 낼 수 있어 하는 순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로또를 사서 당첨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을 내겠습니다. 그러지도 사지도 않았지만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됩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될 거야. 됩니까? 진짜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게을렀거나, 그죠? 실제적인 노력을 안 해서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또 내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우리 인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가 바로 사단이고 그가 우리의 이 죄성, 교만, 그죠? 우리의 스스로 뭔가를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그것을 끊임없이 자극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그죠? 운을, 로또가 당첨이 돼서 내가 계획하던 대로 돼서, 그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에게 줄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잠시, 그죠? 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버리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영상을 보니까 영원히 이 땅에 네 기업이 되리라. 영원한 기업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내가 이룬 것이 영원해집니까? 그죠? 아무리 큰 부를 이루어도 3대가 지나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직장에서 엄청 많은 일을 했더라도 그 퇴직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것이 아니고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단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속아서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 묶인 채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꿈꿀 수 있던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꼭 진멸해야 되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우상으로 가득하고, 그죠? 우상 뭡니까?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는데 전혀 내 인생을
살릴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오히려 그것을 붙잡음으로 알미암아 더 굴레에 얽히게 만드는 이 구조 가운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45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러나 시간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택하신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말합니다. 진멸하라. 완전히 부숴라. 네가 거기서 뭘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질문해야 될 것은 왜 그들을 진멸해야 되느냐? 죄 때문입니다. 보다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심판받지 않았는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은 심판받는 자리에서 면해졌는가? 이것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실체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과 같은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보다 강력하여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죄와 사망의 굴레들을 온갖 곳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꽁꽁 묶고 있습니다. 대림절,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둠뿐이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이것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승리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수행한, 그죠?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끝까지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왔던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온 땅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11장까지의 얘기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죄로 완연한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를 적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무너뜨리셨고, 나머지 전쟁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그러나 순종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여호수아의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삶과 같고, 바로 이 피의 대가, 진멸, 심판의 결과는 이 구약에서는, 그죠? 가나안 땅에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모든 진멸함을,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진멸당하는 것 같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진멸의 역사는 우리를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모두 다 진멸당해 마땅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빛 되심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빛된 예수님을 드러낼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CTS 뉴스에 우리 승호 형제가 제가 나온 영상 말이죠 하는 그 영상이 뜨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추석 때 G2에 갔다 오면서 우리 사역자들을 비롯하여 청년들, 이 교회 안에서만 자랐던,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던 그들이 가서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어떻게 찬양에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뛰면서 경험된 복음을 겪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더 라이트 워십을 통하여서 중고등학교에 가서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신나고, 그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는 경험된 복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죠. 구약의 역사는 외운 말씀으로, 그죠? 말로 전해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때는 무엇으로? 글로 전해지는 이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글로, 성경으로 쓰여진 복음으로 보여졌다면, 지금 20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들려지는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죠? 문화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연남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보여지는 곳에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과 함께 여러분이 그곳에 방문하셔서 보여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땅에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것인가, 그죠? 말로 설명해서도 글을 보지 않는 속에서 전혀 복음에 접할 수 없는 이 미전도 종족과 같은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길을 열었는지, 또 우리에게 파키스탄과, 그죠? 이스라엘과, 그죠? 이슬람과 이스라엘과 또 북한의 걸음을 계속 열어주셔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는 영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가진 무기요,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는 이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를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길이었다. 죄로부터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단이 사망의 세력입니다. 그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그죠? 이 연약한 육체를 공격하며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더 이상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죄를 진멸하는 삶,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들을 제거함으로, 그죠?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왜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딱 부활하신 순간 온 세상이 바뀌고 우리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그죠? 이 땅에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면 그분께서 너희 가운데 일하시는데 무엇이 될 것이냐? 우리 가운데 인격의 거룩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셔도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의 승리,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며, 언제 되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수많은 일들도 하고, 그죠? 하지만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를 기억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사역 중요하죠? 일 중요합니다. 학교 중요합니다.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삶으로, 그죠? 전하는 삶으로. 그래서 오늘도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이것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진멸의 의미인 것입니다. 11장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의 승리와 같은 승리를 이루게 되고, 12장에서 어떤 승리를 이루었는가 하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두 왕과 요단 서편의 33개의 왕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가나안 정복 다 했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이제 분배장이긴 한데요, 근데 그 전에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니, 이미 다 승리했다며. 가나안 중앙만 아니라 남방만 아니라 북부까지 다 승리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룬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큰 싸움, 전쟁은 끝나고 우리에게 전투가 남아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 각자의 싸움으로 넘겨집니다. 전쟁에는 승리했으나 남아있는 전투가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고, 그 지파를 각각의 지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13장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요단 동편의 분배부터 시작합니다. 두 개의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나오고,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여기에 9개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부터가 진짜 순서죠. 그 첫 번째가 누구였겠습니까? 지파 중에
바로 예수님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개인이 이루는 게 아니라 지파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뛰어난 능력이나 배경이나 성격, 그리고 각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12개의 돌을 두게 하시고 12지파로 일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 등장하는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순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조금씩 바뀌어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유다 지파, 예수님의 지파, 예수님이 나실 그 유다 지파가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간중간, 그죠? 원래 참 높임을 받던 요셉의 지파는 나중에 보면 사라지기까지 하죠. 요단 동편에 머문 자들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보다 나의 것이 더 중요하고 개인이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볼 눈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겨진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 말이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요. 그렇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에서는 완벽하게 사단의 머리를 깨부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에,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오실 날 완성될 것이고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이 거룩과 영광을 향한, 영화를 향한 걸음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게,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 길갈 중심부죠. 길갈에서 우리 할례 받았죠. 길갈에 돌을 세웠죠. 바로 이 중심부, 본부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수식어가 길게 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놀랍죠? 그는 유다 지파를 대표해 나와 있는데 그니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겁니다. 그가 누군가 좀 추적을 해보면 에소의 손자인 그나스의 후손이 아닐까, 그죠?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서의 어떤 자손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그러나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출애굽 이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출신이나 지역이나 가정의 배경도, 그죠? 지파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출신, 지역, 나이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부 질문지에 있는 질문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중에 누가 나이가 많았는가? 사실 저도 이걸 조금 자세히 보지 않아가지고, 여호수아는 약간 젊은 이미지잖아요. 막 군사, 막 강력한 지도자 같은 느낌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비슷한 동년배이거나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대로 보면 한 7살 차이, 우리 어린아이들 책에 보니까 15살 차이, 그래서 85세인데 100세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지만 갈렙이 지금 85세죠. 여호수아는
85세에서 한 90세 초반, 그죠? 이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이제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 20대에 쌩쌩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유다 지파의 대표는 85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때 그는 말할 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꺼내 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가데스 바네아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각 지파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5년 전에 40일간의 정탐을 마쳤던 12 정탐꾼, 그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지나왔죠? 민수기 13장. 야, 참 오래된 과거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외쳤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더 강해, 우리는 못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갈렙이 앞에 말만 안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된다고 말해가지고 더 부정적인 마음이 든 건 아닐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면 불신앙의 말들이 항상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을 얘기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말이 이제 더 더해집니다.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둘이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야, 그 땅이 잘못된 땅이야. 저주받은 땅이야. 거기는 안 될 때야.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거인의 후손을 봤어.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보기에는 어땠겠어? 완전 메뚜기지. 그렇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이 두려움은 누구나 오는 것 같습니다. 안악자손, 거대한 등치를 자랑하는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다 크심으로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외칩니다.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때마다 그들은 더 악평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슬픔으로 옷을 찢고 외칩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고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향해서 보니까 똑같은 땅인데 그들은 야, 저 땅은 안 돼. 저주받은 땅이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이렇게 외쳤던 거에 비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차피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 아무리 두려워도, 그죠? 우리의 눈을 말씀의 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지 말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 때 온갖 생각들이 들죠. 감정들이 들죠. 근데 그것은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힘이 세서 능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믿음이 아니면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놓치지 말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으로 갈 지도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중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 아까도 보니까 하나님의 에이코, 그죠? 영광. 똑같은 한자예요. 일본어로는 에이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란 말은 한글로는 영광이고, 그죠? 한자로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빛날 영, 빛날 광인데 히브리어로는 카바드입니다. 이것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습니다. 이 영광의 무게를 견딜 자 누구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사는 삶은 전혀 쉽지가 않고 우리가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가볍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멍에를 다 던져버리고 사는 아주 가벼운 삶을 꿈꾸기 때문에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 앞에 충성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겁다는 말은 그냥 무겁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 가장 무게가 있는, 그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그치게 하시고 판결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세대는 이제 40년 동안, 그죠? 이 세대가 다 죽기까지, 다 진멸되기까지 그런 판결이 날 때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가데스바냐에서의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갈렙이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가서 45년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서 14장에서 지금 갈렙은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았던 그 갈렙,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면 영광스러워집니다.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면 영광스러워집니다.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힘들어, 어려워, 무거워, 안 할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개인만 아니라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이 땅에도 임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앞에 충성되이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 영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출애굽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광야에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4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40년이 지났는데 이번엔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에서 보았죠. 다시 모압 평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비록 세대가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냐, 상황이 어떠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구애받지 않으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가나안을 다시 앞에 두고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앞에서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남기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민수기는 결국 그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역사에 대한 얘기지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은 이 판결입니다. 착하고 충성한 된 종아, 오늘 우리의 가장 영광은 주님께 가는 날 착하고 충성한 된 종아 이렇게 부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것은 어떤 모양, 방법 이런 것을 떠나 그들이 믿음으로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장에 다시 모세가 40년을 회고하며 너희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서서 이 모압 평지 앞에 서서 과거를 기억하고 이제는 다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교를 할 때 이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라. 순종하는 사람 두 사람을 다시 준비시켜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역할을 다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갈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은 그 땅을 볼 것이요 밟을 것이요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죠? 차지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오늘 네가 할 것은 그를 담대하게 준비시켜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을 이와 같은 믿음의 세대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땅, 가나안 땅을 밟을 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필린을 허락하시고, 그죠? 그레이프 시드를 지나서 밥 존스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입니다.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말의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방해받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준비되고 중국어로 준비돼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자들로 준비시키려면 언어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계속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북경에서 그렇게 생각했고, 그죠?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막연한 그림이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시온이가 하는 과정만 봐도 여러분 지금 한국어 과정에서 대학생들이나 볼 만한 지문을 지금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보는 단어는 제가 볼 때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정도로 완전히 미국식 영어인 것이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3년 동안 영국 학교를 다녔지만 그렇다고 영어를 그렇게 말을 잘하거나 읽으면 다 이해하고 들으면 다 들을 수는 있지만 막 말을 잘하거나 글을 쓴 데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걸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북한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슬람을 향해서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준비로 언어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어릴 때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시키고 말씀 중심의 삶 속에서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다가 목사님이 23년도 송구영신 때 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구나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물방울 영화를 통해서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밥존스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다음 길을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던 걸음 속에서 테필린을 주시고, 그죠? 그레이프시드를 통해서 유치원 과정과 이 영어에 대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밥존스를 통해서 어디든지 전 세계에 어디든지 가서,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을 준비시키는 것, 저는 다른 어떤 지식보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한 감사기도 제목을 적으신 걸 보며 맞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길이다. 이번에도 문화를 통해서 우리 더라이트 워십이 만들었던, 그죠? 작곡한 곡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했던 크리스마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다 함께 하면서, 그죠? 역시 더비교회다라는 댓글까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걸어온 걸음, 학교를 통해서 우리 일기생들부터 열심히 워십 연습할 때만 해도 이걸 왜 하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그죠? 교회들 속에서 또 더 나아가 이렇게 함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고 이 여러 가지 길을 열어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도 어렴풋이 어디선가 들어본 더비교회, 아마도 주일학교, 그죠?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이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그 문화를 따라서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한 가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길을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하리라 했던 신명기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되었을 때 지금이 바로 갈렙의 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집사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수고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과 또 함께 세워가는 이 삶을 통하여 교회 중심적 삶을 통하여서 이 문화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특송에 나선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또 라이온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갈렙의 때다. 45년을 기다려왔고 훈련되었던 이것을 이제는 내게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하는 시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85세, 지금 현대과학이 발전해도 85세 전쟁에 나갈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강건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도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때 85세의 이 갈렙,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이 사명 때문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45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 그 40년은 광야 생활이었고 5년은 치열한 전쟁 생활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젠 너무 힘들다, 이젠 좀 쉬면서 놀자.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 붙잡고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는 강건하였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육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으로 말미암아 강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는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안악 사람도 크고 견고한 성도 문제가 아님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45년 전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너무나 멋진 이 갈렙의 이 선포, 믿음의 고백,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때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려 했던 그 갈렙의 믿음은 지금 더욱 강하게 되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순종함으로 쫓아낼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그죠? 승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하여 남아있는 모든 죄의 잔재를 쫓아내리라. 더 이상 나와 가정을 묶고 있는, 그리고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도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드린다. 이 한때를 위해서 45년을, 그죠? 짧은 생이 아니죠? 전부인 것 같은 삶, 그것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외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오늘 나중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되면은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그때 되면요 85세 돼가지고 여러분 요양원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85세라도 강건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왜요? 믿음이 변한 적이 없으니까. 육체는 연약했을지라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히려 믿음이 더 가능해져서 그는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겨둡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부부간의 대화도 안 하고, 그죠? 문제는 회피하고, 그죠?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자녀는 더 주님과 멀어지고, 그죠? 방황하고 언제까지 놔둘 것입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되기를,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힘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나온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속에서도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둠이 한순간에 확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85세에 나선 싸움. 근데요, 쉬운 상대가 아니었어요. 가장 강한 상대였습니다.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인 중에서도 아주 그냥 제일 큰 거인. 그죠? 북유럽 사람들쯤 되지 않았을까요? 키가 막 2m야. 그보다 더 컸겠죠? 제일 큰 사람들이에요. 덩치가 그냥 도저히 뭐 붙어볼 만한 대상이 아닌, 눈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그 헤브론을 취하리라. 그죠? 갈렙이 싸울 때 제일 약하고 제일 만만한 상대를 고른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헤브론을, 그죠? 헤브론을 취합니다. 이 죄와 어둠, 사망의 세력 속에서, 그죠?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승리하지 않고는 이런 잘잘한 싸움으로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인격을 좀 바꾸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좀 이렇게 해보면 방법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상대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그죠? 나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 나라 가운데서 생겨진 온갖 이 잔재들을 제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보니까 11장 마지막에도 여호수아의 승리가 끝난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죠. 그와 똑같이 14장 이 갈렙의 싸움 뒤에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대린절 둘째 주의 주제가 평화라고 말했죠. 이 샬롬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이루어집니다. 싸우지 않아서 이루는 평화는 거짓 평화, 이것은 성경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죄가 남아있는 평화,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가장 결정적인 그 죄와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13장 처음에도 여호수아가, 그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그죠? 12장인가요? 오랫동안 싸웠어요. 오랫동안 싸웠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도 참 즐기게 길입니다. 언제 끝나나 싶습니다. 그러나 계속 싸우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샬롬의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내 싸움도 있죠. 가정의 싸움도 있죠. 교회 싸움도 있죠. 세상과의 싸움도 있죠. 시대와의 싸움도 있고. 싸움은 참 치열합니다. 그렇죠? 일곱 족속의 모습을 조금 그냥 쉽게, 그러면 이 헤브론이 무엇인가? 일곱 족속의 내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죠.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도 나오는 히타이트입니다. 헷 족속 뭡니까? 너무나 강력한 대상이에요. 역사 속에 이름이 남겨져 있는 히타이트 족속,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가나안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아모리 족속 산악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저 높은 곳에 삽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이 아모리 족속, 그래서 교만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봐야 하늘 아래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것은 아모리 족속의 산악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높은 거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모리 족속에 불과합니다. 또 거꾸로 참 저 돼지우리 같은 저 낮고 낮은 정욕과, 그죠? 탐심과 염려와 가장 낮은 곳,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 여러분 세상에 뒹굴면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가나안 족속까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브리스 족속 끊임없이 불화가 어디서 나나요? 시기와 경쟁 속에 이루어집니다. 분리, 불화, 브리스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그들이 어디죠? 그 족속 측이 히위 족속이잖아요. 속이고 나는 저기 멀리서 왔어요. 막 속이는 그들 같이 속임수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33개 왕들은 지금 싸우다가 죽은 거라면 그 중에서 여부스 족속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멀리 온 것처럼 해가지고 살아남긴 남았어요. 근데 완전히 속인 겁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 것, 그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속이는 것, 이게 더 교묘한 거예요.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미움, 증오, 상처.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 아주 성경적인 건 아닌데 쉽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헤브론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야말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이 용서야말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중독과 그죠? 깊은 열등감과 두려움 그리고 만성적 죄의 패턴 이거는요 인격 속에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나 이게 우리의 헤브론입니다. 가족에는 부부가 단절되고 자녀와도 단절되고 일만 하다가 뭐 돈 벌어온다 이것만 하다가 자녀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 부부와도 대화하지 않고 대화하면 그냥 싸울 수밖에 없는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헤브론입니다. 경제적 압박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 구조 그것도 그죠? 뭐 세상이 불공평해서 내가 힘든 겁니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구조 너무 많이 쓴다면 줄이고 그죠? 욕심을 줄이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교회 가운데도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을 획책하는 그죠? 이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 가운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축복받으리라고 착각하는 기복주의 게다가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이 세상과의 타협 이 시대에는 물질주의와 상대주의로 인한 도덕적 타락 극심한 개인주의로 인해서 혼자만 살다가 고립되어서 그죠? 영국에는 고독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요 그냥 인터넷만 보다가 그죠? 인스타 보면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또 혼자만 살다가 집도 치우지 않고 그 안에 살다가 고독사의 문제 그리고 고립되어서 갈수록 성격은 괴팍해지고 지멋대로인 그죠? 같이 사는 게 참 피곤합니다만은 혼자 살면 더 그죠?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 아닙니까? 관계 속에서 내가 깎여져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나의 헤브론 이 헤브론 앞에 서서 갈렙과 같이 이제는 이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하는 이 믿음의 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갈렙의 승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고 오직 말씀 앞에 붙잡힌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죠?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45년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힘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없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에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헤브론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샬롬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